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만 공식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무려 37명이나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JMS 정명석을 보고 있는데 10년 감옥살이 알고 이번에 17년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성령 하나님이래요.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 말은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그리고 진여서법 통과 등등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변화로 인하여 날복이 한참 지났고 이추도 한참 지났지만 인도 54명이 열기로 사망했습니다. 멕시코가 한다터이가 40도가 넘습니다. 기상학자들은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앞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전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겁니까?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이라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싸워요. 그 뒤편에 숨어있는 마귀를 보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보이는 사람이 대상이 돼버려요. 성경은 항상 두 종류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다, 쭉쟁이가 있다. 교회 안에는 양이 있다, 염소가 있다. 목회자도 참 목자가 있다, 거짓, 가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크게 지금 이 시대로 나눠본다면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잠들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성도가 있느냐면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거라. 이것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서도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 성경은 이 자를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의 반에
깨어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훨씬 적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왜 주님을 내가 기다려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분이라.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주님을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있고 주님을 사모할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자가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또 보니까 자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는 성도가 있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자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가라지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것인가? 알고지고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깨어올 수 있는가? 종말의 복음, 휴거 복음, 주님 오심의 복음을 들어야 깨어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깨어 있으라. 여기서 잠잔다는 말은 세상에 취해서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회색이었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어요. 주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했죠. 읽어줍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앞에 볼까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토해버리겠다는 거야. 토해버리겠다. 그 다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제 속히 오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많은 징조를 보면 지금 코앞에 왔고 마지막에 끝자락의 부분에 와 계세요.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이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주님 오심에 대해서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분은 지체 없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날 깨어있는 자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는 그 오는 시점 자체를 모릅니다. 그날에는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가 분리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앞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일을 하매 한 사람은 데려간 죽음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둔 이 땅의 대환란으로 남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맷돌질한다. 지금 말하면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데려감 휴고를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날 같은 침대에 잠을 자고 있는데 또 여기서 분리가 됩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친밀하고 좋달지라도 그날을 준비치 못하면 그 밤에 누워있음에 잠을 자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열 처녀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다가
절반은 들림받고 절반은 남았다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몇 명만 올라가고 라오디아 교회는 전부 버림을 당했어요. 7교회 가운데서 휴고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남아있는 자는 통곡할 것입니다. 왜 통곡하는가? 그 다음 구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 말합니다. 남아있는 자는 큰 환란이 있겠다.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 예수님 말한 말이에요. 이 말은 창조 이래 없는 엄청난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따랐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만 시작.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깨어있는 종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이 깨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강력히 말을 했어요. 어딨냐고요? 읽어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여기 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종이 누군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이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은 그 양이 복이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의 대부분의 종들은 자신의 시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내 시대가 아니라 내 다음 시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더디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종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보십시오. 주인이 더디온다. 이 시대의 종들은 대부분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런 종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종은 악한 종이라. 악한 종. 도둑, 살인, 강간 이게 아니라 주님이 더디온다. 그리고 예비치 않고 준비치 않는다.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첫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첫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자, 그렇다면 이 첫째 부활이 뭔가? 이 첫째 부활이 휴거입니다. 휴거. 주님 오실 때 죽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하는 자리. 그 자가 보십시오. 복되다. 복되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자, 바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복되는가? 그 다음 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앞에 스크린 봅니다. 그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돈 많이 버는 것, 땅 많이 사는 것, 유명인 되는 것, 이 땅에 성공하는 것. 성경은 그 건에 대해서 복되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 부활에 참석된 자. 두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이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인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자기 옷, 여기에 자기 옷이 뭐죠? 예복입니다. 예복. 왜 예복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오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다들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앞에 보세요. 벌거벗고 다니는 자가 있대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른대요. 오늘 말합니다.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다. 복.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전에 약함과 약점이 있어요. 약함, 약점. 이것 때문에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자빠지고, 이게 반복을 해요. 반복을. 그래서 예복이 찢어지고 예복이 망가뜨려지고 예복에 더러운 오물이 묻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의 약함,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자신의 약함과 약점으로 여러분 자주 넘어지는 그런 약함이 있죠. 오늘 말씀을 다 들으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 약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가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나의 단점, 약점을 고치지 않고 그냥 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답변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약하고 약점입니다. 나는 말에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약점을 아시지만 그 약점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쓰세요. 이것은 오늘 나의 약점 또한 다 아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주님은 그 약점을 고치지 않고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의 약점을 고치지 않고 쓰실까? 이유는 그 약점은 주님의 은혜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모세야, 네,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이 그에게 임해요. 그는 그 엄청난 사명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보는 거예요. 그 약점이 무엇인가? 나는 본래부터 말을 못한대. 왜 말을 못하는가? 입술이 뻣뻣하대. 그리고 혀가 둔하대.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말에 엄청난 재능과 그런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모세의 자신은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다 보니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말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모세는 이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바닥. 좌절이고 절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80세예요, 80세.
하나님은 이런 모세, 이 80이 되는 이 노인 모세에게 5번 노크를 해요. 너 내 사명을 하라. 내가 부름에 순종하라. 이 5번을 말하는데 5번을 다 거절을 해요. 인간의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 내가 교회에서 뭘 좀 하겠다. 내가 이거 하는데요. 내가 저거 하는데요. 이 사람 아직 멀었어. 이 사람 어디로 가야 되나요? 광야로 가야 돼. 4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주님, 나의 재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는 아무것도 nothing, 못한다고 할 때 쓴 거예요, 쓴 거.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자기가 하겠대. 목회 자기가 하겠대. 교회의 봉사 자기가 하겠대. 하나님은요, 안 써요. 받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의 중심에 관심이 있어요. 찬양, 봉사, 청소, 모든 부분, 그 사람의 외형을 안 보세요. 그 사람의 중심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 자기 중심에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놓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여기 가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하게 하겠느냐, 누가 맹인을 만들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모든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쓰는 그 차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 난 못합니다. 할 수 있어도 겸손하게 난 못합니다. 인간의 절망이, 인간의 좌절이 하나님의 시작점인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 모세를 찾아가서 반대로, 하나님, 나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궐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이 쓸까요? 안 씁니다. 그것 쓰면 큰일 납니다. 큰일 이루고 다 자기 일을 드러내요. 내가 정말 못 온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보십시오. 못한다고 그러니까 주께서 내 입과 함께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따라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것은 인간의 모든 오감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그러면서 다시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모세의 말 못함을 고치지 않고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 한마디면 모세의 입은 완전히 기름진이 믿어버려요. 앞으로 너는 말을 잘할 것이다. 입에 딱 손대면 끝나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모세의 말 못한 그 재능을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따라서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약점을 내게 가져와라. 나는 너의 모든 약점을 나는 다 한다.
있는 그대로 너의 약점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 나는 너의 약점까지도 나는 사랑한다. 왜? 그 약점 또한 너기 때문에. 이것이 모세는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 다르죠. 인간은 약점이 있어 많습니다. 왜요? 언제 사고를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까지도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은 우리를 사랑의 시각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저는 목사 한 수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장점을 보고 쓰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쓰세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장점을 보고 쓰지 않고 나의 중심을 보고 쓰신다. 여러분만 시작.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약점을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 중심에는 아주 겸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점입니다. 인간은 그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피해 뿌리고 안 써버리죠. 주님은 우리의 약점 가짐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시각은 나의 약점은 은혜의 출발이라고 주님이 생각하세요. 따라서 볼까요? 나의 약점은 주님 은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할 말을 가리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건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하나님은 100가지를 다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일을 순종하면 하나님 일을 가르쳐 줘요. 내가 일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삶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쫙 열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마다 순종을 왜 순종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 물어야 주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약점을 통해서 십자가 연회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또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보세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가니까 읽어줍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노요 노. 애씁니까 노입니까? 거절이에요 거절. 나는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게 5번째예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에도 계속 거절을 하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어디냐고요? 그 다음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기 보면 모세를 향하여 노하다 이 말은 분노했다 그 말이에요. 왜요? 5번씩이나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아유 저 못해요.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주님 보낼 만한 보내십시오. 계속 5번을 거절하니까 이때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노했으면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징계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인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길을 걷다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 죽어버려라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넘어졌을 때 피부는 손으로 그를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둥 번개 칠 때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어요? 피리침이 있죠. 왜 피리침이 있을까요? 그 모든 전류를 피리침이 받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약점, 죄로 인해 넘어진 모든 범들 예수께서 피리침이 되어서 우리를 막아준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막아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죄를 지었어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약점입니까? 술 드시는 분 있나요? 술은 끊었죠. 마약 드시는 분 있나요? 마약도 끊었죠. 그럼 혈기는 가지고 있나요? 혈기는 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약점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중독, 미디어 중독, 어떤 사람은 성적 중독,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독으로 인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넘어지는 죄가 있다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마음의 상실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두 영치가 신방으로 와요. 첫 번째는 마귀라는 녀석이 신방 와요. 마귀가 유다에게 똑같이 신방 왔잖아요. 볼까요? 읽어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여기 보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 이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또 넘어졌구나. 넌 구제불능이나 너는 해도 안 돼. 너가 그러도 신부냐? 그러면 개나 소나 다 신부되겠다 하고 엄청나게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을 넣어줘요. 여러분 절대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말, 생각,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를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란 중독, 미디어 중독에 빠졌다면 털고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털고 일어나는가? 그 다음 구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제가 한 사람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성중독자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50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까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장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란을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저 장로 직분 내려놓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요? 아니 장로님 왜요? 내가 어떻게 장로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심각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오늘부터 장로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읊조리십시오. 그 읊조린 말씀으로 이제 앞으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요, 처음에 하다가 계속 넘어지다가 서서히 했는데 음란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죄로 넘어졌을 때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말합니다. 넌 안 돼. 넌 구제불능이야. 넌 또 넘어질 거야. 좌절과 부정의 말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중독으로 넘어졌을 때 똑같이 주님도 신방을 써요. 예수님의 신방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너의 약점인 그 부분에 혈기에, 음란에, 게임 중독에, 미디어 중독에 또 넘어졌구나. 그러나 내가 너의 중독 넘어진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렸다. 일어나거라. 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볼로 철저히 회개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 이 말은 너의 습관, 너의 지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일어서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어선다는 것은 회개를 말해요. 회개.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앞에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이 자백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세요.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다음 구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서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게 어디냐고요? 그 다음 단.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보십시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왜 의인인가? 돌이켰다는 것, 회개했다는 것이죠. 회개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내 영혼이 마귀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에 힘을 얻는 거예요. 회개는 악한 마귀의 힘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의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만 시작.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모습에 박히셔야 돼요. 그래야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야 예수 십자가의 벌로 철저히 회개하고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러는가?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뒤에 설명되어 있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뭘까요? 노하지 않고 인자가 풍성하시다. 그리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회개할 때 반복적인 죄로 인하여 넘어졌다면 일어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일으키십니다.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읽어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앞에 보십시오. 구원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구원은 너희가 무엇을 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야. 믿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 다음 구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보십시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선물입니다. 반목적인 죄로 진흙탕 속에 늘 빠지고 넘어진 자는 자기의 힘으로 진흙탕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은혜의 손을 내미세요. 주님의 피 묻는 손, 그 손을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이 주님이 부족함이 많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요. 주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얘야 또 넘어졌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때 손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해를 낼 때 나의 약점까지도 대신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나의 약점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쓸까? 오늘 그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나의 약점을 고치지 않고 그냥 쓴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나의 약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고리 연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이르되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너희 형 아론 말을 잘한다. 너는 그 사람을 만나라. 그럼 너희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연합하라는 거, 연합하라는 거. 모세는 자신의 말 못하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세요. 그게 누굽니까? 아론이죠.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약점 있죠. 가정에도 다 약점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이는가? 연합하라는 거, 연합하라는 거.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약점 때문에 주변에 사람을 붙이세요. 그 사람과 손을 잡고 50%그 합해서 서로 윈윈을 하는 거예요. 내 약점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그 약점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세요. 이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삶에서, 특히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남편이 성질이 급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 부인은 얼마나 혼처럼 느긋느긋하는지. 이것이 서로 연합이 돼야 돼.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능력을 주세요. 어떤 능력을 주냐면요, 그 다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보십시오. 아론과 모세가 하나 되고 연합하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행하라? 이적이 뭐예요? 기적,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예요? 그렇죠, 기적, 능력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고치지 않고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배척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약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볼 것인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보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할렐루야.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럴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덮어준대.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점투성이에요. 약점투성이.
그 약점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잘 연합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마귀의 특징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연합하여 예배의 등불, 기도의 등불, 성령의 등불을 잘 준비하여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이 땅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엄청난 큰 감동이죠. 주님 이곳이 공중에서 우리의 온 가족이 주님 앞에서 만난다면, 거기서 상봉한다면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의 물결이 넘치겠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 자식을 알고 여태까지 살아계셨구나. 아들 어디 갔냐? 네, 반세기 이산의 한과 아픔을 녹여내리는 눈물의 상봉이었습니다. 북에서 온 칠순의 아들은 구순의 어머니를 붙들고 절규하듯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념이 분단이 갈라놓았던 혈육의 정이 이어지는 순간 온 결에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늘 아래 하나뿐인 이름 어머니, 그 이름을 오늘 북에서 온 자식은 50년 만에 목 놓아 불러봅니다. 전쟁의 날벼락 속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그 자식의 이름만 부르다 그만 지쳐서 늙어버린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얼굴은 거칠을 대로 거칠어졌지만 자식이 부배되는 어머니의 살갗은 달기만 합니다. 서로를 부여잡은 두 사람의 손은 기다리다 다 타버린 속처럼 색이 바랬습니다. 이제 그만 울자. 이제 그 한만큼 세월을 이야기해보자고 자리를 잡았지만 북받치는 서름이 터져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누구야? 누구냐고? 50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99이셨습니다. 내년이면 100살이 되는 늙으신 어머니가 오늘까지 부여잡고 놓지 않으신 끈이 바로 자식이란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자식을 볼 때까지 기다려주신 어머니 앞 칠순이 넘은 자식이 서름을 토해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잠시 가슴을 쏟고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제 속히 오십니다. 남북 이산 가족 상봉 99세 된 할머니,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70, 60, 어떤 사람은 이가 다 빠지고, 여러분 그날 그때 우리는 가장 젊은 20대의 나이로 주님의 신부로 올라갈 것입니다. 문제는 그날 그때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족, 내 친척을 거기서 만나지 못한다면 이 땅에 666표를 받고 영원히 지옥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면서도 내 가족을 사랑한다, 전도하지 않는다, 신부진부를 안 시킨다, 이것은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핏값을 주님이 참는다고 말했어요.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핏값을 참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60, 70, 80, 90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50년, 60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얼마나 애절하고 애통하고 그립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저 공중에서 여러분 모든 가족이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축복의 만남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두름잔치 거기에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여 성장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나팔 씌었는데 내가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이산 가족도 저렇게 하니만큼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장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척, 내 남편, 내 부인이 있습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는 그 가족들 이 시간 주의 성장한 기도할 때 그를 위하여 이 시간 주의 성장한 기도 기도합니다. 주의 성장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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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나는 죄인 내가 나팔 씌우면 나팔을 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로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내 부모는 깨어날지어다. 내 자식들은 깨어날지어다. 내 남편은 깨어날지어다. 내 부인은 깨어날지어다. 내 모든 가족은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예수 피로 예수 불로 주여 이 시간 주여 삼창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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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 예수 불로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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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아버지 믿는 분이고
걸어가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하려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주님이 부를 때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입술이 퉁합니다. 모세가 바닥처럼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 삶, 나의 모든 서역 가운데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오니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함이 모세처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